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2장을 드리며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경건을 도모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오늘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을 이 시간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2장을 드리겠습니다.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어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성시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 사람들이 종일 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죄하러 내 의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재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치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407장을 드립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
오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이 시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예배하며 우리가 사순절에 무엇을 힘쓸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진실로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생활 속에 영접하며 죄를 부끄러워하며 악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부끄러운 것들, 허물을 뒤집어 쓴 것들, 또 죄와 악에 빠져 있는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 받는 귀한 은혜가 이 사순절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며 실천인 것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경건함으로 가까이 깊이 있게 나아가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문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유익을 가져다 주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이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읽고 또 은혜 받은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구제하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실천하는 삶이 우리에게 또 이 사순절 기간에 깊이 있게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겨울이기는 하지만 오늘 봄과 같은 포근한 날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거룩함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듣고 심령의 깨달음과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또 영적인 역동함이 있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또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령의 열정을 지니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내 임금 내 구주 예수를 입술로만 찬양이 아니라 영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목양교회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되 예배하며 교육하며 봉사하며 선교하는
교회의 본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이 민간에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에 큰 무리들이 주께 나오며 병든 자들이 나오며 아픔과 질구와 소외된 모든 자들이 주께 나와 고침받고 새 힘을 얻으며 새 영으로 새 삶을 살아가게 되었듯이 우리 목양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또한 소생의 신생의 능력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버지여 물리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 그리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게 해주시고, 또 백신 접종도 차질 없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생명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또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또한 현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붙잡는 안전케 하는 피난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제 우리 교회와 함께 서가는 필리핀 락다완 교회의 주변 마을에서도 상당수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의심되는 그런 증상들이 생겨나고, 또 인근 마을에서 또 사망자가 생겨나는 이러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3월 7일 또 교회 창립 기념일을 앞두고 2주 앞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교회 창립의 기념의 의미를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또 선교와 봉사와 구제와 나눔으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교회 창립 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직장 생활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또 믿음의 연고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한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며 교회에 나와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전하게 하시고, 그 전해진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월 7일이)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99년에 창립되어져서
2021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창립 기념일에 예배와 찬양, 선교, 또 나눔, 친교, 이러한 선교 귀한 것들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고 또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사순절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묵상하며 또 경건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는 직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회 후에 우리가 약 한 30분 정도 교회 대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지난 금요일 오후에 목포에 지금 거기서 생활하고 계시는 인도네시아 이상 10명의 선교사님 저희들이 만나고 그리고 교제하고 또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또 필리핀, 몽골, 스페인 등의 현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예배 후에 또 간식 함께 나누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잘 막을 수 있도록 거리두기 또 여러 방역 수칙들 잘 지켜 그렇게 생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기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 말씀, 신약성경 196쪽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함께
아멘. 1517년 루터는 비텐베르 대학 게시판에 95개 조항의 논의의 제목을 대학 게시판에 걸고 그런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처음부터 이런 종교를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또 성령께서 그의 하는 일을 옳게 여기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종교개혁으로 결말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실천적이고 또 은혜로운 그런 성령의 역사를 근간으로 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계속해서 지탱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탄생한 이 개신교는 구교의 큰 힘과 또 영향력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다시금 또 이 구교 현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에 걸쳐서 한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어떤 운동이었냐면 종교개혁 그 본래의 정신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신앙운동, 회심운동, 또 실천운동, 생명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건주의자들의 신앙운동은 나중에 결국은 계몽주의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 경건주의는 슐라이에르마하의 감정의 종교에 이르러서 그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힘써야 될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개혁으로부터 그리고 경건주의 운동, 또 이 경건주의 운동은 18세기에 요한 웨슬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며 또 우리 성결교의 모토가 됩니다. 또한 무디를 비롯한 많은 신앙 부흥운동, 또 이 성령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살아서 그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경건주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순절에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회개와 용서입니다. 회개와 용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경건에 힘쓰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복음 전파와 구제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 이전에 보면 사도들이 민간에게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서 많은 그런 무리들이 초대교회로 모여드는 그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러한 초대교회의 부흥의 현상을 바라보는 유대인들, 특히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하면 옥에다 가두고 그들이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들을 제거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옥에 갇혔으나 오히려 이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너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면서 더 강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 중에 교법사인 이 가마리엘은 잡아온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고심을 하다가 너희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너희들 스스로 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문제가 없으면 곧 너희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가 문제가 없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매로 치고 그리고 그들을 놓아줍니다. 그들은 옥에서 나오면서 이런 자세를 보입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면서 오히려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들이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한 것이죠. 또한 그들은 나와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순절 이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순절에 접어든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또 회개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전심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인 교회에 여러 사명이 있지만 그 가운데 복음 전파와 구제를 위해서 동역할 일꾼을 세우고 세상을 섬기며 주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사순절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빌레몬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갇혀 있는 중에 영적으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오네시모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로부터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누구였냐면 바울의 동역자인 빌레몬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곧 빌레몬의 종인 그가 오네시모로부터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리고 의롭지 못한 행위를 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자기의 불의와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여서 오네시모가 예수를 영접하고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며 또 빌레몬이 바울의 동역자인 것처럼 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더 이상 불의한 자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가 된 것을 이 빌레몬에게 알리고 그리고 내가 이 오네시모를 나와 함께 동역할 일꾼으로 함께 사역하고 싶은데 주인인 빌레몬, 나의 동역자인 빌레몬아, 내가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의 의지를 물어서 이 오네시모와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니 이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형제로 받아달라. 그리고 그를 완전하게 용서해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반드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그것도 찔끔찔끔하는 용서가 아니라 완전한 용서. 다시는 죄를 묻지 아니하는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야, 너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너 아직도 그 잘못한 것이 있더라. 너 그때 그렇게 회개한 거 내가 용서해 주었는데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아니면 좀 더 깊이 있게 네가 회개해야 내가 완전한 용서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는 단박에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하고서도 그 무엇인가를 다시 묻는 것은 이제는 용서받을 자의 문제가 아니라 용서해 준 사람의 믿음의 문제예요. 완전한 용서는 주 안에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아. 더 이상 잘잘못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의 그런 문제로 또 어떠한 관계에서 유발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불편해, 내가 힘들어. 그렇다면 내가 그를 지금 완전하게 용서하지 못한 결과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 안에서 기쁨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완전한 용서를 위해서 그 길을 나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떤 죄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그리고 또 자기가 어떤 해를 끼친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완전한 회개를 힘쓰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들이 나서서 내가 당신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했습니다. 완전한 용서를 선포하고 다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으나 또 불의한 종이었으나 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그는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완전한 용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회개와 완전한 용서로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전서 4장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4장 이전 3장에 보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르지 말고 사탄에 미혹되지 말고 또 인본주의에 물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힘써야 될 것은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경건에 힘쓰라고 주문하였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생명, 또한 살아있는 신앙, 소생, 신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생활에 실천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그런 신앙이 이론적인 것으로 주지주의화되고 또 이 개신교회가 서로 역동적인 그런 살아있는 교회로서 활동해야 되는데 국가의 그런 제도에 결탁하는 영방교회가 되어져 버렸던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종교개혁이 신앙의 의인을 추구하였던 것처럼 이 경건주의는 살아있는 신앙, 신생하는 신앙을 표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의 특징을 보면 종교적인 체험을 중시하였습니다. 종교적인 체험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교의의 지적인 승인만이 아니라 성서에 친숙해주고 또 그것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체험의 존중을 통해서 이 신앙이 교의학에서 살아있는 성서학으로 그 주역의 교대를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의 특징은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실천을. 살아있는 신앙은 반드시 윤리적 실천으로 결실을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생활은 금욕적인 성격을 띠는 동시에 사랑의 실천으로 전도하며 또 사회의 사업을 펼치며 교육사업,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인간 변혁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실천을 강조하였던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자유로운 신도들의 집회를
이루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느냐? 목회자가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정해진 예배의 절차를 준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경건주의는 기존의 교파와 제도적인 교회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자주적인 집회, 이 경건한 모임, 곧 콜리지아 피에타티스트라고 하는 이 경건한 모임과 교회 내의 소그룹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역동적이고 더욱더 체험을 중요시하고 실천을 강조하면서 소그룹으로 서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실천하는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주의의 운동의 이 창시자로서 스페너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는 1675년에 피아 데시데리아, 경건한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저작을 펼쳐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경건한 소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역동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것임을 그는 말하게 되었어요. 또한 이 스페인의 친구였던 진젠도르프는 형제단을 설립하고 그리고 또 이 할례에서 감정 중시의 입장을 존중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게 되었고 이것은 이제 경건주의의 결말을 보이는 슐라이에르마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종결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전심전력하여서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경건을 통하여서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받는 무리를 더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민간에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였습니다. 믿는 무리들이 많아졌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이 사도들을 시기하여 옥에 가두며 박해를 하나 제자의 수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교회 안에서 그들을 관리하는,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의 질서를 세우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누가 감당했느냐?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이러한 일들을 주로 감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매일 구제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총력을 기울여요.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이 히브리파 사람을 이제 원망하게 됩니다. 야, 너희는 우리가 이렇게 힘쓰는데 왜 이 구제하는 일을, 공개하는 일을 왜 도와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서로 원망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자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물론 이 공개하는 것, 접대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도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접대하는 일, 공개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꾼을 세웁시다. 그렇게 해서 스데반을 비롯한 집사들이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는 사도들과 같은 그룹도 필요하고, 접대하고 공개하고 구제하는 것과도 같은 그런 그룹들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이 기간에는 구제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구제에 힘쓰지 않으면 세상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세상을 주께로 인도할 기회가 없습니다. 세상을 만나고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이 사순절 기간 안에 구제에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구제를 통해서 열려진 통로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첫째는 용서요, 둘째는 경건이요, 셋째는 구제입니다. 내가 주 예수를 진실로 영접하고 회개하여 용서를 받은 것처럼 형제를 완전히 용서해야 합니다. 거짓되고 망령된 교훈에 미혹되지 말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말씀 증거와 구제를 질서 있게 행해야 합니다. 모래 속에서 금을 찾듯이 세상에서 구원을 더해가는 복된 교회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사순절에 힘써야 될 것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하기에 힘쓰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구제하기에 힘쓰는 우리 목양교회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13장을 드리며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선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10의 1조와 선교 주정 감사 예물 또 우리의 나눔과 교제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소생의 기쁨을 더해 주시고 날마다 경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든든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또 나보다 남을 귀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구제하기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도 생명의 그런 기쁨을 얻는 놀라운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기업을 축복해 주시고 또 자녀들의 학업을 하는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목양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의 사명과 이웃을 위하여서 복되고 존귀하게 쓰여지는 아름다운 예물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445장을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큰 은혜가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오늘의 말씀을 따라 회개와 용서하기에 힘쓰고 경건에 힘쓰고 구제하기에 힘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건강 위해 또한 해외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현지 선교 사역 위해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